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숙히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니라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사시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주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날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악을 마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라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라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고개 숙여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사람과 사람이 거리를 두게 되고 모든 모임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랑하던 지식과 문명의 발달과 의학의 발전조차도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전 세계인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코로나19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경험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급박한 위기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병든 이들이 위로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도교회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교회 방문 수칙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일 예배 외 다른 모임과 기도회는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부서별로 온라인 예배도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실을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은 1층 식당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장학 헌금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학 헌금 전달할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바꾸고 이 땅의 역사를 바꿀 훌륭한 사역자들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못난 욕심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또 가슴 아프게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일학교 열지 못하고 아이들과 그냥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생이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흘러만 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물론 스스로가 게으르다거나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내가 있는 힘껏 노력 다 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더 해볼 수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계속 막히는 때 분명히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안 될 때, 가는 길마다 다 막힐 때, 심지어 이것이 나조차도 나의 무슨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선한 의도와 정말 다른 일을 섬기려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헌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될 때 참 지치지요. 일이 안 풀려도 너무나 안 풀릴 때 우리 좌절합니다.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닫힌 문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명을 다해서 세웠던 이 교회들 그동안 어떻게 잘하고 있을까 너무나 궁금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우리 1층에서는요 PPT가 안 보일 거기 때문에 성경책을 넘겨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한번 우리가 지난 1차 선교여행 때 돌았던 그 지역을 돌아봅시다. 얼마나 참 귀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바울의 원래 계획대로 되었더라면 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진행되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주보에 나와있던 이 지도대로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다시 뭐 더베로 들어가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겠지요. 그러나 인생이 어디 시간표대로 흘러갑니까? 초반부터 계획이 틀어집니다.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계획이 틀어집니다.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설교 때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이 구브로에서 고생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힘들었던지 그 다음 항구 도시였던 이 버가에서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주랭랑 친 거예요. 이거 계속 못하겠다 나는.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두고 괘씸하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아니 하나님 일이 다 이런 것이지 조금 힘들다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냈대.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이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너는 절대로 내가 안 데려갈 거야. 너는 끝났어. 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다시 마가 요한을 데려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싸우는 거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려가자.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놈 데려가봐야 또 고생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사도행전 15장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막 기적적으로 병든 이도 고치는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틀어지는 모양입니다. 사실 바울이 누굽니까? 스데반 돌 던져서 죽이는데 앞장서고 수많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 자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형제로 받아들여주고 심지어 이 복음 전하는 일까지도 동역자로 받아주었는데 그에 비하면 마가 요한이 뭐 교회를 핍박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당국에 믿는 자를 뭐 꼬질러 받고 일러바치기를 했습니까? 사도 사울이 그전 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 양반 중에 양반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바울은 크게 용납이 안 되어서 절대로 마가 요한 같이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바나바는 너무 화가 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냥 구브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고집 부릴 거면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그냥 바나바가 바울이랑 별거라고 마가 요한 데리고 가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원래 계획은 뭐였습니까? 바울이 바나바랑 같이 1차 전도여행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원래 계획에도 없던 실라라는 이 사람을 데리고 실라 혹은 다른 데에서는 실루아노 이름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표시가 된 거죠. 실루아노를 데리고 구브로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15장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해서 이 지도를 보면은 좀 작아서 모이시면 우리 중부에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요. 네,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바나바는 파란색이에요. 구브로 땅으로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가고요. 사울은 다소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고 그 다음 더베로 가고 루스드라로 가고 해서 어때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다라는 게 보여지죠. 눈으로. 내가 너 없으면 못하나 뭐 이러면서 계획에도 없던 신라를 데리고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노트 바나바와 갈라선 직후에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떠나 방문하였던 도시는 이 지도를 보면서 알 수 있겠지만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네, 한번 적어보실까요? 더베와 루스드라. 우리 지명이 한국식 이름이 아니어서 어색하지만 더베로 갔고 루스드라로 갔구나. 조금에서 생각해보니 루스드라 귀에 많이 익숙하지요? 루스드라가 어디죠? 바로 지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너 그러다 진짜 돌 맞는다 하다가 정말로 돌을 맞았던 그 도시입니다. 오랜만에 그 루스드라 땅을 밟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 떠받들던 군중들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졌던 바로 그 도시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밤중에 혹시나 악몽을 꿨다면 어떤 꿈을 꿨을까요?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지고, 그게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았겠습니까? 그 와중에 자기가 전에 죽였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놀래서 일어나 보면 꿈이고, 그 모든 트라우마를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다시 이 루스드라 땅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자리, 아픔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그 자리에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구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바울에게 있어서 1차 전도 여행 중 가장 힘들었던 자리, 가장 위험했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뜻밖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지요. 이 디모데라는 청이 얼마나 믿음의 본이 되고 또 헌신적이었는지 이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인 이고니온에까지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원래 고향 집이 있는 곳이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곳이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리. 정말이지 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피 흘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디모데라는 정말 바울 이후 일생에 있어서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원래 처음 계획에 예정에도 없던 누굴 데려갔죠? 처음에는 실라 데려갔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의 이 디모데를 데려가게 됩니다. 실라는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더없이 든든한 동역자 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이제 남은 거라고는 이 둘을 데리고 한 번도 가지 못한 이방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준비 끝났다. 이제 정신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또 터집니다. 16장 6절 오늘 본문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좀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책은 이렇게 써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떻게 써야 되나요? 성령이 아시아에서도 말씀을 전하라고 격려해 주시거든. 이래야 성경책 같은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유대인이라고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그러셨단 말이죠.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막힌 길도 팍팍 뚫어주셔야 할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성령님이 길을 막으십니다. 이 느낌이 잘 안 오죠. 아시아는 어디고 부르기아고. 한번 지도를 보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지도에서는 이 루스드라에서 다음 도시로 일직선으로 저기가 목표하고 가는 것 같지만 이거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실제로 어떤 길들을 헤맸나?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이쪽 길로도 가보고 저쪽 길로도 가고 다른 길로도 가보고 다 해보는 겁니다. 우리 설교노트 두 번째 문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방황하며 돌아다녔던 지역 어디입니까?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나서 이제 무시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야, 아까 그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다 돌아다니고 다시 할 수 없어서 무시아까지 왔는데 거기에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무시아, 이 지역도 원래 물론 화살표 끝에 가 있긴 합니다만 목표 지점이라서 간 게 아니고 어디 가려고 들른 지역이에요? 여기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들렸던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이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막힐 때, 가는 길마다 다 다칠 때, 이 얼마나 사람이 속 타들어갑니까? 괜한 후회도 많이 하고요. 애꿎은 주변 사람 원망도 많이 하고 괜히 사소한 일에 화풀이하게 됩니다. 아유, 내가 바라바라 그렇게 싸우고 이쪽 지역으로 들어올 때부터 내가 사실 싹수가 못했던 거였구나.
아이고 내가 디모데랑 실라 외국물 좀 먹어가지고 쟤네 덕 좀 보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된 건지 얘네들 데리고 다니는 데마다 안 되는구나. 또 이럴 때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나요? 괜한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자고 이길 나섰습니까? 다 하나님 좋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죄다 길을 막으십니까? 하는 일마다 다 꺾이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보통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병나지요. 몸도 아프고 속도 아프고 진짜로 알아놓습니다. 성경이 이때의 상황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다 막힐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아마 바울이 이때 몸져 누웠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꽤나 유명한 이 구절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16장 10절입니다. 앞부분인데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 한번 살펴볼까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래서 유명한 거지. 물론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바로 이 색깔 표시한 우리가라는 바로 이 표현에 있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사실 우리가라는 이 표현이 어떻길래 이렇게 유명하다는 걸까, 중요하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시지요.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라는 이 표현에서 이 사도행전을 썼던 이 저자가 최초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1장에서 이 16장 9절까지 이 앞에서의 사도행전의 내용은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고 바울이 어떤 일을 했고 하는 식으로 저자가 제3자의 일을 기록하는 그런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16장 10절에서 비로소 최초로 우리가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이 책의 저자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라는 표현은 너희들 말고, 우리는 뭡니까? 나를 포함한 너희들입니다.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한국말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실 아무데나 자연스럽게 쓰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이 서구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남편 흉볼 때 우리 남편이 말이야 이랬어. 그럼 또 다른 아줌마 우리 남편은 말이야 하는데요. 사실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 남편이 말이야 이랬어. 내 남편이 말이야 그랬어야 되는데 다들 우리 남편이 말이야 그러면 서양 사람들 보기에는 저 아줌마들이 다 한 남자 데리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말이야 이랬어. 우리 아빠가 말이야 이랬어. 그러면 우리 아마 그냥 각자 걔네들 아빠마다 그랬나 보다 하고 여기지만 서양 사람들 볼 때는 어때요? 저 많은 자식들 한 아버지가 다 났나 보다. 우리 아버지 이러니까요. 외국인들이 보면 그렇단 말이죠. 이 서구의 언어, 특별히 성수, 시제 구분이 명확한 헬라어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나를 포함한 너희들, 다른 사람들 이런 표현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성경 전체에 누가가 기록한 책은 딱 두 권이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이 두 책 모두 누가는 결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한 당시에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정리하자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라는 이 세 사람,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실라 로마 시민권자,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 이 든든한 이 아군을 데리고 야심차게 선교 여행을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길이 막혔습니다.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루시아 하여간 가는 곳마다 다 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두니아로 가보려고 하는데 그조차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우리라는 16장 10절에 우리라는 걸 통해서 이즈음에 해서 의사인 누가도 합류했구나 하는 소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이 이것저것 하다가 이때쯤에서 몸져 누웠구나
그래서 그 인근에서 어디 의사 없나 하고 찾다가 그가랑 만나게 됐구나 하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제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신약의 모든 내용을 아는 우리들이야. 야, 이 세 사람 다 유명한 사람들 아닌가? 뭐 거의 신약 성경의 어벤져스들 아닙니까? 그러나 당시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자면, 지금이야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을 바꾸지만 그 당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자면 뭡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그런 인간들이 죄다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대고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시하게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도시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거기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지금 이 도시에 가고 있는 겁니다. 드로아, 우리 지도를 보면은 저희 화살표 끝에 있는 위치 보이지요? 드로아가 어디입니까? 잘생긴 브래드 피트가 먼지 날리며 뛰어다니는 영화 트로이, 다들 아시지요? 트로이 목마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바로 그 도시입니다. 트로이는 고대 도시라서요,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흙이 바다로 이렇게 다 메꿔져가지고 더 이상 항구 도시를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옆에다가, 트로이 옆에다가 다시 알렉산더 대왕이 항구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바로 알렉산더 트로아스, 우리말로 지금 성경에 드로아가 된 겁니다. 우리 설교노트 3번,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지만 길이 막혀 어쩔 수 없이 들렸던 도시가 뭐라고요? 드로아, 고대 트로이 전쟁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입니다. 뭔가 안 어울리죠? 브래드 피트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라는 도시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야, 그 드로아라는 동네 맛집이 있다던데 거기 맛집 한번 들러보자. 뭐 그런 의미로 갔겠습니까? 야, 거기 브래드 피트 기념엽서 판다던데 우리도 한 장 사자고 갔겠습니까? 멋지게 다나와에게 큰 소리 빵빵 치고는 길 떠나왔는데 되는 일 하나 없고, 실라, 디모데, 누가, 이 세 사람 다 바울만 쳐다보고 있는데 뭐 바울이라고 해서 사실 딱히 무슨 수도 없고 여기저기 몸을 아파서 망신창이고, 어떻습니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거 어쩌면 좋나?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 9절,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까지도 정말 다 계획이 없던 일이었지만 정말 마게도냐는 꿈에도 생각 못한 곳이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는 섬이니까, 섬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한번 배를 탄 거지, 그 외에는 배를 탈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드로아, 여기가 드로아고요.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우리 사흘 시간에 마케도냐.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려면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하여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지금 바울 이름이 지금까지는 다 길이 막혔지만, 그러니까 이제 환상 하나 봤으니까 이제 게임이 다 끝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안데다가도 하나님 계시 하나 딱 보여주면 이제 됐구나 하고 일이 풀리는 것 아닌가.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꿈 꿨다고 다 마게도냐 가야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게 평상시 같으면 그런 꿈 꿨을 때 참 희한한 꿈이다, 뭐 그냥 지나가는 꿈인가 보다 하고 넘겼을 수도 있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길이 막혔습니다. 아시아도 막히고 부르기아도 막히고 갈라디아도 막히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막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여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생판, 계획이 없던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이제 남은 거라고는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솟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기막힌 처지에
마침 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게 뭘 의미할까? 계속 묻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 다음 저리 갔어야 되는데 네가 잘못 간 거야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었다면 그냥 나타나서 더 말씀하시면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실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내라. 그것까지만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기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것이 바로 1차 전도여행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중에 이런 환상 하나 봤는데 이게 하나님이 계시구나고 깜짝 놀라서 깼더니 손에 마게도냐 건너가는 배 티켓 4장 손에 쥐어져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 지금까지의 모든 눈물, 거기에 이 꿈까지 보태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앞에 있는 이 모든 고생스러움과 가는 길마다 막혔던 이 아픔이 없었더라면 도저히 이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너 마게도냐로 직접 가야 돼 라고 계시었다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명령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인정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인정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윈비바dzo, 설교노트 4번에 원어가 써있죠. 이런 뜻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스윈비바조는 모으다, 한마음으로 종합하다, 다양한 것들로부터 어떤 것들을 추론해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었는데 거기다 이 꿈까지 꿨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 다 토론하고 이야기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것들로부터 어떤 것을 추론해낸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로 가기로 한 이 결정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을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해가면서 하나님 뜻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한번 내딛어 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그 말입니다. 저절로 마게도냐 가면 배 티켓이 생겼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기 위하여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혀서 방황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씩 길을 열어 나가야 되는가?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난 모릅니다. 주님이 길 열어주실 때까지 나는 죽치고 앉아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이 슌비바조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 회피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기 싫은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막으신 거잖아요. 난 책임 없어요. 제가 지갑이 주님의 뜻을 하찮은 인간이 막겠습니까? 이게 말 자체는 굉장히 겸손한 듯 보여도 사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태도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설사 나의 뜻이 꺾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는 삶입니다. 설사 나의 계획이 틀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삶입니다. 설사 나의 비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는 삶입니다. 바울에게도 나름대로 멋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고 선한 계획이고 멋진 비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품으신 계획에 의하면 피규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선은 최선의 적이라고 하지요. 사람 눈에 좋게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가로막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도대체 이게 인생이 어떻게 풀려가는 것이냐고 끙끙 앓는 소리 하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최고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로 가버렸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정말 비두니아로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지점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옆에 사람 주무시고 계신다면 2m 바뀌는 거 건들면 안 되겠네요. 간절히 저 사람 일어났으면 하고.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알려주세요.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내가 여기서 잘 맞추면 이제 편한 길 가는 거고, 잘못 맞추면 한 번 더 고생하는 거고, 무슨 쪽집게 점을 치듯 그렇게 하나님 뜻을 맞추는 것 아닙니다. 기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맞춰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이 길이라고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괜히 이 길 가서 또 고생하면 어쩌나.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혹은 계속 누워서 잠이나 자면서 바울도 이랬는데 내가 환상 보일 때까지, 계시 보일 때까지 할 일 없이 허송세월 보내는 것, 뭐 무슨 일이 생길 때까지 난 기다리겠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준비 맞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 갈라디아도 안 됐고 비두니아도 안 됐고 아시아도 안 됐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못해서 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든 저 길을 걸어가든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경솔히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가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너갔는데 또 헛걸음일 수 있습니다. 본캐 그 꿈 하나 꿔가지고 잘 선택했다. 마게도냐 가면 이제 길 잘 풀리겠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다양한 것들로부터 어떤 것을 추론해냅니다. 다양한 것. 이제까지의 모든 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 모든 막힘들이, 그 모든 다짐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 길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이 그림은 드로아에서 넘어가는 도착한 항구 도시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에 있는 벽화입니다. 이 벽화 보면 바울이 여기서 누워서 환상을 보죠. 이 마게도냐 사람이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바로 지금 이 교회, 여기가 바로 바울이 도착했던 교회다 하는 그런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아시아의 터키 땅에서 유럽의 그리스 땅으로 건너갑니다. 이 장면을 이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사도 바울을 태우고 유럽으로 간 배는 현대 서구 문명도 같이 실어갔다. 참 멋진 말이죠. 사도 바울을 태우고 유럽으로 간 배는 현대 서구 문명도 같이 실어갔다. 당시 바울은 전혀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저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이도 안 돼 저도 안 돼 해서 겨우 하나님 뜻 깨닫고 이제 남은 한 길, 바다로 건너간 그 길 택한 것 뿐입니다. 막상 바다 건너가도 딱히 계획된 일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바나바한테 우리 전도에 떠나갑시다 하고, 그때는 얼마나 꿈에 부풀었습니까? 그러나 그때 계획했던 사람들 다 바울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까지 옆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바울과 함께 건너간 복음은 유럽의 문명을 바꿔놓았고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유럽에 전해진 복음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기까지 수많은 박해와 순교자들의 피가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기독교 문명이 유럽에서 꽃을 피우고 그것이 또 아메리카로 넘어가고 그것이 서쪽으로 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다다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실패자인 마음으로 배에 타고 건너갔을 뿐인데 그 당시는 몰랐지만 그 작은 사건 안에 이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뿐인가요? 오늘 본문에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는 이 누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울 아닌가? 바울이 막 엄청난 서신서 다 썼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은 바로 이 누가입니다. 바울보다도 근소한 차이로 더 많은 분량을 저술했습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펴서 문서로 남겨두었던 이 누가의 기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만 가지고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 추측해보느라고 정신 못 차렸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미리 생각하기를 나중에 신약 성경이 저술될 때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테니까 이것들을 잘 기록할 수 있는 저술 방법을 꼭 좀 챙겨가야지, 그런 생각을 그 와중에 할 수나 있었을까요? 이걸 바울이 미리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획하고 그렇게 실행한다고요? 정말이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이 당시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리스 땅으로 넘어갔죠. 넘어가서 바울이 사역했던 도시들 중에 제가 몇몇 도시들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빌립보 들렀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들렀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들렀고요, 또 에베소도 들렀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뭔가 느낌 오시지요? 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서신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는 길이 막히나 싶다가 겨우 배 타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열린 이 전도의 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까? 도시 하나를 들을 때마다 신약 성경 한 권씩 생겨나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알고 했겠습니까? 의도를 했겠습니까?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이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바울 서신 중 유명한 구절 하나를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우리가 모르고 읽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편지 시작하나 보다 하겠지만, 이제 이 편지가 쓰여지기까지 이 전후 사정을 알고 보니까 어때요? 세 사람 다 등장하죠?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 마치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는 시절 꾀지지한 차림새로 이빨만 하얗게 나온 이 옛날 흑백 사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진한 감동이 이 첫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편지글이 남겨지기까지 어떤 험난한 여정이 있었는가, 이제 이 배경을 다 이야기하면 이게 이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제 이 놀라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처한 현실을 되돌아봅시다. 내 인생 어쩌다가 이곳 주암동까지 흘러와서 이 고생하며 살고 있나? 내가 이 인간 만나려고 그렇게 여고생 시절에 때 빼고 광내고 머리 넘긴 것 아닌데 이 인간이 왜 내 옆에 있나? 만약 나의 인생길이 막혀있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꿈, 내가 계획했던 삶, 내가 꿈었던 비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막힌 것이고, 그것이 닫혀있는 것이라면, 내 계획, 내 뜻, 내 비전, 이것이 막혀있는 것이라면 이제 할렐루야 외치시길 바랍니다. 나의 꿈은 깨어져야 합니다. 나의 계획은 무너져야 합니다. 나의 비전은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내 길을 막으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문을 닫으신 것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해도 좋습니다. 이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막으신 것이구나. 그래서 받으신 것이로구나. 애초에 계획에도 없던 이 사람, 애초에 계획에도 없던 이 자리, 이 상황, 이 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정작 본인은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옆에 있는 이 동역자들 실라, 디모데, 누가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자꾸 문반들의 이 인간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지 그 자리에서는 모른 채로 정말 꿈에도 몰랐지만 그러나 그 막힘을 통하여서 그 다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신 뜻을 열어 가셨습니다. 우리 잠깐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애정어린 눈빛으로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애정어린 눈빛으로 아유 이 인간 이러지 말고요. 애정어린 눈빛으로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인생 계획표에 뭐 그리 도움이 되나 싶습니다. 그러나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나의 계획에도 없던 이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옆에 앉은 이 사람이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집구석, 내 인생에, 내 인생 계획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꾸만 막히는 것 같고 자꾸만 다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 한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면 이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문, 바로 그 길이, 그 문이 열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라도 우리 모두는 지쳤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계획 틀어졌고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고생하고 있고 대책도 없는 상황 다 어떻게든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이 막히고 모든 문이 닫혀서 잠 못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의 나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 분명히 닫힌 문입니다. 눈 감았다가 다시 똑바로 뜨고 봐도 분명 닫힌 문입니다. 그러나 이 닫힌 문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만 굳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그 문이 닫혀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라면 그건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하나 주지키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는 길마다 막힙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나 혼자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다 귀한 일이고 선한 일이어서 헌신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도무지 되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에 자꾸만 원망이 쌓이고 내 상황과 내 처지가, 내 주변 사람들이 걸리적거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면 주님, 얼마든지 이 길 막아주십시오.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기 위함이라면 주님, 얼마든지 이 문 닫아주십시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상황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 작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은 정성 드립니다. 이 어려운 중이라도 주님 앞에 드린 이 작은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장 급한 데 없어서 돈이 남아서 드렸겠습니까? 부족한 건 없어서 드렸겠습니까? 그럼에도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선뜻 드린 이 귀한 손길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하나에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이 들어 신음하는 자에게 손을 얹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낙심하여 있는 자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맑게 깨끗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이 귀한 생명들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간구하심,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설사 나의 뜻이 꺾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기를 바라며, 설사 나의 계획이 틀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를 소망하며, 설사 나의 비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기를 갈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사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